하늘이 내린 형벌이라는 병이 문둥병입니다. 이 문둥병을 앓는 10명이 주님께 나와 부르짖었습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10명에게 주님께서는 한마디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그 말을 들은 10명이 한치의 의심이나 망설임도 없이 말씀을 그대로 따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그들은 가다가 도중에 자기 몸이 깨끗해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불치병이라는 문둥병이 나은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기까지는 10명이 다 같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 10명은 제갈 길로 간 9가 다시 돌아온 1명으로 갈라집니다. 병이 난 10명 중에 사마리아 사람 1명만이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님께로 돌아와 그 발 아래 엎드려 감사했습니다. 우리 흔히 10분의 1이라 그러잖아요. 10명 중에 1명이 감사했습니다. 그때 주님이 그 1명에게 물었습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그러시고는 다시 돌아온 이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으로 확정해 주었습니다.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오늘 이 짧은 말씀 속에는 10명의 부르짖음이 나와 있고 1명이 돌아와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하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하신 주님의 말씀이 3번 나옵니다. 이 주님의 새 말씀에 담긴 메시지를 우리가 언약으로 붙잡고 24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대로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권면합니다. 그 첫 번째 말씀이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는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주님께서 10명의 문둥병자에게 한 이 메시지는 병이 이미 나았다는 선언입니다. 원래 문둥병이 걸리면은 일단 격리를 시킵니다. 그거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얘들은 집 밖에 나가는 게 아니고 성 밖으로 쫓겨납니다. 그리고 어두운 굴속이나 특별한 장소에서 모여 삽니다. 우리 그 배너 같은 영화 보면은 문둥병 걸리니까 사람들이 음식을 가지고 가서 막 계곡 밑으로 던져주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은 그 동굴 속에 살면서 그걸 주워 먹고 사는 겁니다. 그럼 애들의 병이 나았을 때는 나았다고 돌아가는 거 아닙니다. 반드시 제사장에게 몸을 보여가지고 점검을 받습니다. 그리고 다시 몇 주간을 격리시켜서 확인을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제사장이 정결의식을 치르고 깨끗해졌다. 그래야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이 말은 병이 나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주님께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구할 때 이미 병은 나아버렸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병의 완쾌 정도를 확인하고 격리를 해제하고 일상으로의 복귀를 판정하는 권을 가진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라고 한 것입니다. 자, 자기들의 몸의 병은 아직 그대로인데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주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순종합니다. 한 명도 의심하거나 주저하지를 않았습니다. 대단한 믿음들입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제사장에게 자기들의 몸을 보이러 내려가다가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절대로 나을 수 없는 천형인 문둥병이 나은 것입니다. 하나도 아니고 10명이 그것도 동시에 한 번에 나아버렸습니다. 이 10명이 서로를 쳐다보면서 얼마나 놀라웠겠습니까? 자기 몸을 보면서도 쉽게 믿기지가 않았을 겁니다. 어떻게 이 절대 불가능한 치료가 일어났습니까?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무슨 비방을 쓰거나 특별한 의식을 치르고 나은 것입니까? 아닙니다. 말씀대로 한 것밖에 없습니다. 주님에게 불쌍히 여겨달라고 구하고 주님이 하라는 대로 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로 절대 불가능이 절대 가능으로 바뀐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우리를 보여야 할 제사장이 계십니다. 우리의 제사장은 그냥 제사장이 아니고 큰 대제사장이라 했습니다. 그분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성천하시니 곧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여러분과 내가 당해야 되는 거, 당해야 될 모든 것 주님도 육신을 입고 있을 때 다 당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죄는 없다는 그 말은 그 어려운 고통 때문에 믿음이나 신분을 잊어버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도울 수 있다는 겁니다. 왜요? 알아봤기 때문에, 아파봤기 때문에, 당해봤기 때문에 알고 도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고 뭐라 그러냐면 그러므로 우리는 궁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언제 우리에게 10명의 문둥병자에게 일어났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까요?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그의 궁일하심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할 때 하늘 보좌의 축복이 여러분과 내게 우리의 일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공로로 하나님의 구원을 얻습니다.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기도에 집중할 때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늘 보좌의 축복이 빛의 응답으로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성삼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경배하는 시간에 우리와 관계되는 모든 곳에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나아가 부르짖고 그 말한 대로 응답받은 것처럼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자기를 내어놓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17절 18절입니다. 너희가 다 10명이 다 나음을 받지 않았느냐? 그런데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나음을 받은 10명 중에 주님께 다시 돌아온 사람은 단 한 명이었습니다. 그 한 명에게 물은 것입니다. 그 물음이 주님의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10명은 전부 다 길 가는 도중에 나음 받았어요. 그 10명의 길이 낫고 난 다음에 갈라졌습니다. 9은 하나같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 길로 제사장에게 달려갔는지 아니면 너무 오랫동안 격리된 채 떨어져 있었던 그리운 가죽품으로 들어갔는지 모릅니다. 어쨌든 이들 9은 전부 다 주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제 갈 길로 간 겁니다. 그러나 깨끗함을 받은 것을 확인하자 자기를 깨끗하게 하신 주님께로 다시 돌아온 사람은 이 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성경은 사마리아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유대인이라는 말입니다. 9명의 유대인과 1명의 사마리아인, 주님은 이들을 그렇게 기억합니다. 9명의 유대인은 자기의 길을 간 것입니다. 그러나 1명 사마리아 사람은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자기들만 여호와 하나님의 택함받은 선민이라는 유대인은 주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방인이나 천대 멸시받는 사마리아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께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9명의 유대인은 제갈길로 갔어요. 유대인의 제갈길, 자기의 길이 뭐겠습니까? 이 9명은 율법으로 되돌아간 겁니다. 종교로 되돌아간 겁니다. 자기로 되돌아간 것입니다. 그러나 한 명 사마리아 사람은 자기를 버리고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종교를 버리고 주님께로 나온 것입니다. 그리스도께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기도 응답도 받고 병도 고침받고 자기 사는 삶도 달라지는 사람 많아요. 그런데 그러고 난 다음에 자기 길로 찾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스도께로 돌아오지 않고. 그리고 병낫기 위해서 막 부르짖다가 병 나면은 그리스도께 돌아온 게 아니라 자기 예상을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은 그리스도께로 돌아온 겁니다.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이적과 치유 역사를 보고도 주님이 떠난 자처럼 지금도 복음으로 나오지 못하고 종교에 머물러 있고 옛것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평생 버려진 자로 살아온 이 한 사람은 육신의 병을 통해서 주님께로 나와 부르짖었고 병이 낫자 자기를 온전하게 하신 그리스도께로 돌아온 것입니다. 세상의 전통과 율법을 버리고 자기를 버리고 오직 복음을 붙잡은 것입니다. 그게 위대한 겁니다. 그 주님께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 9은 어디 있느냐? 주님은 지금 다시 돌아온 한 명을 통해서 나머지 9명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다시 돌아온 주님께 감사한 그 한 명이 누굽니까? 그 한 명이 바로 나하고 우리여야 합니다. 주님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제갈길로 가버린 나머지를 찾으십니다. 아니, 성삼위 하나님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찾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를 보면은 하나님을 떠난 인생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처음부터 끝까지 나와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고 찾으셨고, 시내산에서 가시떨기 가운데 불꽃으로 임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모세를 불렀습니다. 성전의 언약궤 옆에 누운 어린 사무엘을 찾아오셨고, 그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을 찾아내어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했습니다. 영적 침체에 빠져 죽기를 간청하는 엘리야를 찾아오셨고, 그 엘리야를 통해서 엘리사를 찾아 부르셨습니다. 나중에는 주님이 하시려는 일을 하게 하시려고 제자들을 직접 찾아서 세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그 주님께서 성령으로 복음 가진 전도자 여러분과 나를 불러서 237 5천 종족 속에 남은 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고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그러고 만민에게 복음 전하라 그러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과 나는 누구입니까? 돌아오지 않는 9명, 각기 제갈길로 가버린 9을 찾기 위해서 부름받은 한 명입니다. 그 한 명, 바로 그 사람이 렘넌트고 그 사람이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인 것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9명을 찾는 한 명의 대열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주님의 메시지가 뭐였습니까?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다시 돌아온 단 한 사람, 그는 언약의 백성인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인이 아니라는 말은 그냥 언약 밖에 있는 이방인, 그것도 유대인이 제일 멸시하는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이 이방인 외에는 아무도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 이 한 사람만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주님께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감사하며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렸습니다. 주님은 그런 그에게 확정했습니다.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병고침과 하나님의 구원을 함께 받은 사람은 이 사마리아 사람, 다시 돌아온 이 한 사람뿐입니다. 나머지 9명은 전부 다 유대인이었잖아요. 이들은 제갈길로 가버렸습니다. 육신의 질병은 고침받았지만은 영혼의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문제 해결받고 영혼의 구원을 받지 못하면은 온전한 구원이 아닙니다. 온전한 치유도 아닙니다. 영이 구원받지 못한 육은 살아가면서 일어나는 삶의 문제, 영적 문제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더 큰 고통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고 우리는 육신의 치유로 그치지 않고 영원한 복, 임마누엘의 영혼 구원까지 나아가도록 우리를 안내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사실은요, 성경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복은 구원받는 것입니다. 구원이 뭡니까? 마귀의 자녀에서 소속이 마귀예요. 본질이 마귀에게 잡힌 자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는 것, 이게 구원입니다. 마귀의 자녀로 있으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 운명에게 묶여 있습니다. 벗어날 수가 없고 빠져나올 길이 없습니다. 자기 원하는 것 관계없이 정해진 대로 당해야 됩니다. 그게 운명이고 죄와 사망의 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에서 우리를 빼내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인도하는 것, 그게 구원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 임마누엘의 복, 어디에 있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그 임마누엘이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는 복을 한마디로 말하면 그걸 구원이라는 겁니다. 이 구원을 누구를 주셨나? 누구를 통해 주었냐?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구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승리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문제의 해결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 가지 문제가 있을지라도 해답은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직이라 그러는 겁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이 한 사람은 자기 길로 간 게 아니라 그 예수를 깨로 돌아온 겁니다. 복음을 택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도 하나뿐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부터 10절 보니까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믿는 바를 시인하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가 다시 돌아온 단 한 사람처럼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 때 시편 15편을 보니까요, 우리 영은 즐거워하고 우리 영혼이 막 기쁜 거예요. 여러분, 영혼의 기쁨을 압니까? 내가 병이 나왔는데 기쁘고 힘이 생기죠. 돈이 생기고 이러면 막 즐겁지요. 그런데 시간 조금 지나보면 허무하고 허탈하고, 아이고 내가 이거 하려고 이랬던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 영혼의 즐거움이 아닌 거예요. 이 영혼의 즐거움은요, 건강을 잃어버리고 돈을 다 잃어버렸는데도 하나님을 기뻐하게 돼요. 하박국 선지자처럼, 렘넌트 7명처럼. 그리고 영혼의 기쁨, 즐거움은 다른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느냐? 우리 영은 즐거워하고 우리 육체는 안전하게 되며 우리 마음도 기뻐하며 살도록 인도하신다고 시편 15편 9절에 말해놨어요. 그러니까 뭔가 영혼, 마음, 육신 전부 온전한 구원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했습니다. 종교개혁 당시에 복음의 사람들은
우리 성도들의 사람의 제일 본분이 뭐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다. 그게 제일 본분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것입니까? 성경구절 세 말씀이 구체적으로 그 길로 안내합니다. 첫 번째는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입니다. 이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라는 걸 알고 어떻게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는가를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뛰어난 이름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과 같은 이름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뭐라 그랬냐면 그 이름 앞에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안에 있는 모든 자들로 무릎 꿇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릎 꿇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그리하여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 그리스도가 나의 주, 나의 왕, 나의 하나님으로 시인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 첫 번째가 뭐냐?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다음은 시편 50편에서 두 말씀을 찾습니다. 시편 50편 22절 23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견질 자가 없으리라. 그래놓고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감사로 예배하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까? 우리가 감사로 예배할 때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오늘 있게 하신 은혜에 감사하고 내가 딴 데 안 있고 예배 자리에 오게 하심을 감사하고 그렇게 예배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화롭게 된다 그랬어요.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 행위를 옳게 한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세 번째 말씀은 시편 50편 15절입니다. 한란 날엔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까? 그 첫 번째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주라 시인할 때 하나님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예수를 처음에 믿고 영접할 때 영광 돌렸을 뿐 아니라 모든 일 사건 속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문제가 뭡니까? 이 문제의 해답은 누구에게 있겠습니까?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이 문제의 해결자는 주님이십니다. 그게 그 주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 보면요, 염려에 빠집니다. 근심합니다. 뭘 해보려고 먼저 발부둥칩니다. 이게 주를 시인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일이 내게 안 일어나고 영광을 안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영광을 그림으로 설명하면 빛이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내게 안 나타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빛이 없으면 늘 어두운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두운 가운데 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세상적으로 말하면 늘 고통, 시달림, 괴로움, 외로움, 우울함 다 오는 거예요. 빛만 비추면 되는데 언제 빛이 비친다고요? 예수를 주라 시인할 때. 여러분 경제적인 어려움 옵니까? 이 문제를 하나님이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이 문제의 해결도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때 영광을 받으십니다. 두 번째는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그랬습니다. 이게 예배 아닙니까?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받고 그리스도 이름을 찬양하기 위해서 예배할 때 성삼위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일 중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은 예배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토록 우상 숭배하는 것 싫어하시고 저주하시는지 압니까?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귀신에게 돌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사단에게 돌리면 저주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이게 예배예요. 그래서 믿는 자 예배는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이고 신앙생활의 전부라고 볼 수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할 때 예배 중심으로 모든 걸 생각하면 됩니다. 아예 주일날 구별해서 모여서 예배하는 이 예배는 다른 것과 양보하면 안 돼요. 예배와 바꿀 만한 위대한 일이 세상에 없습니다. 결혼잔치에 가는 거하고 바꾸지 마세요. 그 시시한 결혼잔치 해놓고도 이혼하는데 뭐하려고 그 축가로 갑니까? 예배 빼먹고 가가지고 갈비 한 그릇 얻어먹으면 뭐 할 겁니까?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목사들은요, 가족이 죽고는 뭐 하면 주일날 장례도 안 치러요. 하루 늦추든지 빨리 하든지. 뭐 꼭 3일 만에 해야 되고 5일 만에 해야 됩니까? 하루 만에도 해도 돼요. 뭐 예배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내 삶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예배가 살아날 때 영광의 빛이 많은 겁니다. 빛이 매야 어둠이 사라지는 거예요. 어느 날 내가 예배 중심으로 살 때 내 삶 속에 뭐가 사라지겠어요? 흑암의 저주가 끝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외로울 때, 괴로울 때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로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니까요.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불평하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인본주의 쓰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축복 속에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생활 보십시오. 여러분과 내가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 것만 영광을 받으시죠. 우리가 예배할 때 영광 받죠. 기도할 때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우리는 늘 그냥 해야 되는 것일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영광을 얻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의 역사 속에 나아가게 하는 겁니다. 다시 돌아온 단 한 사람, 그는 제갈 길로 간 9명과는 달리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는 본인 세상과 육신으로 되돌아간 9명과는 달리 보이는 육신의 치유를 넘어서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는 영적 구원을 보장받았습니다. 그는 자신들을 버린 세상에 보복하려고 의시되려고 달려가지 않고 다시 돌아와 떠나간 9을 찾는 전도자의 절대 미션을 주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그 9이 어디 있느냐 물었잖아요. 우리는 주의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온 자들입니다. 이제 우리도 주 예수 그리스도께 다시 돌아와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 사마리아 사람처럼 예배와 기도로 성삼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자, 응답자, 전도자의 복된 삶을 누리고 살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 축복하십시다. 우리는 다시 돌아온 자입니다. 9을 찾읍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께로 돌아와 영광 돌리며 감사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영혼의 구원까지도 온전히 함께 받아서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빛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래서 흑암 세상을 건지고 살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복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제갈 길로 가버린 9명을 찾아 나서는 절대 미션을 가진 전도자로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응답자로, 예배자로, 전도자로 살아갈 수 있는 오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